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한 달 저희가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옥합을 깨뜨리다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국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시차가 적응할 만한 때 한국에 다시 오게 됐고요. 네, 또 어제 와서 1시간 자고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 네, 고생하다가 나왔는데 1부도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2부 잘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많은 또 오늘 설교 때도 몇 번 언급하겠지만 오시파 사명이 크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하 미국 진출 할렐루야. 제가 온두라스 중남미에 섭렵했고요. 또 인도네시아 또 동남아 어느 정도 섭렵했는데 하나님이 미주 땅에 굶주린 영혼들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이 열렸기 때문에 계속 이를 보내줄 것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가 우리 교회에게 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컨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예배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전합니까? 온전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또 이렇게 눈물 흘리고 또 말씀에 감동 많이 받아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니까 하시는 분 없고 아무튼 좋으면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것 당연한 건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예배는 괜찮냐?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1년 넘은 라면이 있어요.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그래서 유통기한 지나면 상한 음식 여러분 예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없으면 어제 드렸던 예배 예전에 난 충만했으니까 전 나 원래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으로 오늘 예배한다고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왜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가?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는 식상하고 하나님께도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에 병든 예배처럼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오늘은 원래는 이제 지난주도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메시아 만나니까 와 달려가서 그 좋음을 마을에 전하러 갔잖아요. 오늘도 너무 좋아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예배가 나오지만 그런 우리 차원의 우리의 좋음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됩니다. 야, 너희들 예배가 이보다 좋은 적이 없다. 오늘 예배 충만이다. 주님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림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활동을 했냐가, 어떤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또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반대로 예배를 거부하시기도 하시고 예배를 멸시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이 구절로 교회도 세우기도 하고, 또 기도의 집 영성, 다윗의 장막,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장소, 그런 예배를 지향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하는 것도 이 기도 영성 안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예배는 없다. 누구 예배야? 다윗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예배를 늘 기억합니다. 다윗의 예배가 기본이다. 이런 예배 너희들 받니? 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그만큼 주님은 다윗의 예배를 뭐한다? 그리워하신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워하는 예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 기도하고 나름 이렇게 성령 인도 안 받는 예배 사역, 또 거기에 또 개척하면서 성령 인도하는 삶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돌아보니까 제 안에 늘 기억하고 있는 기준되는 예배가 있었어요. 가끔 예전에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20대 때 24살부터 27살까지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루에 3시간씩 수련회만 하면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 은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풀어짐, 말씀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립되던 그 시기에 드렸던 예배, 이것이 항상 기준이어서 그때 충만함을 늘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생각하면 늘 부족함, 그래서 더 목말랐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20년을 지금 이제 개척한 지 이제 3년 전이니까 23년을 예배 인도하면서 오늘이 이어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기준도 있고,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만큼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많은 격려가 있었는데, 어떤 집회를 드리고 어떤 자매님이 이제 상담하다가, 목사님, 자기가 원래 미국에 계속 살 건데 또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었대요. 그런데 한국에 꼭 가야 되겠다. 왜? 워십하우스를 가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여기가 예배 성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이제 첫 번째는 시카고였고 두 번째는 아틀란타 갔는데, 거기서 반주한 어떤 자매님이랑 이제 예배 사역을 하고 끝나고 이제 식사 교제를 하는 타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로 자기 한국에 온 적이 있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저를 초대해준 조근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가면 워시팟은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에 왔대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다른 집회를 가서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예배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고 이제 예배인도잖아요. 그래서 이상님 목사님 예배하고 싶어서 왔는데 없어가지고 실망하면서 갔다. 그런데 제가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반주를 해줬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름 부음 넘치는 예배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오랜만에 진짜 예배다. 그 전에 예배도 좋았겠지만 아무튼 제 스타일이 이제 풀이잖아요, 풀이. 즉흥 예배, 그 달인이다.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너무 성령의 자유로움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왜냐면 아틀란타 일정은 원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진행이 돼서 간 건데 알고 보니까 그분 만나러 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앞서는 다시 한번 여기가 예배 성지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된다. 이게 기준이죠. 음악 있고 분위기 있고 공간 좋아서가 아니라 예배 성진 이유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가? 그래서 야, 이보다 좋은 예배는 없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가 홍보하러 다니고 우리가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워시퍼하우스 영상으로만 예배드려도 이곳에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기름 부음처럼 흘러넘친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왔더니 하늘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이런 기름의 역사 계속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11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 신층이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우리 몸, 바디를 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까지는요.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워시퍼 예배가 중요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구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23절에 이렇게는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12장 1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지만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앞에선 영과 진리,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온몸과 온 영에 담겨진 우리의 몸까지, 그래서 영, 혼, 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영만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다. 몸만 여기 있는다고 예배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운다고 예배가 아니라 영이 풀어져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는 예배자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반응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온 감정과 온 지식과 온 의지를 다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손도 올리고 무릎도 꿇고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는 모든 것이 뭐가 돼야 된다?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 아까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우리 빛의 우리 나눌 때 우리 요한복음 1장 나눴잖아요. 그 중에 로고스가 뭐라고 했죠?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예배한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가 뭐예요? 이성이잖아요. 깨달음이잖아요. 그런 차원의 합리적으로 너희가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게 걸맞는 것이 합당한, 이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 차원 얘기했어요. 시와 공간의 만물 2층천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인데, 이 만물 외가 뭐라 그랬죠? 로고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로부터 이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철학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이 모든 영혼의 차원의, 하나님 차원의 이 영적인 로고스와 우리의 깨달음, 그래서 영과 진리, 이렇게 맞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괜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하다,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진리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걸맞는 합당한 예배인가. 그래서 개역개정에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데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개역개정에만 썼어요.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다르게 써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는데, 저는 오늘 해석으로 볼 때 이 영적이라는 표현한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 합당함에도 있지만 이 로고스 개념 때문에 영적이다 말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주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가치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그 은혜에 걸맞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예배하지만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적당히 헌금하는 것으로, 적당히 섬기는 것으로는 로기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의 예배가 너무나 영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예배가, 구약에는 다윗의 장막, 신약에는 이 여인의 예배가 가장 주님께서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놀라운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예배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는 다윗의 장막,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이 마리아의 예배를 주님이 늘 그리워하시고 그 기준으로 예배된다 우리에게 표본으로 알려주십니다. 특히 이 예배는 세 번째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드려졌던 이 베드로,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향한 이 감사의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는 기록 안 되는 똑같은 마리아인데 이 마태는 이걸 좀 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의도가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끝장에도 대사명, 내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이게 핵심 선교가 중요한데 요한복음은 선교적인 멘트가 선교하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뺀 것 같아요. 근데 마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너희들의 삶을 깨뜨려야 복음이
능력 있게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둔 것이죠. 여러분, 개런티라는 말이 있어요. 보증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은 주님이 이 여인의 예배를 뭐한 거 개런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다.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복음의 예배뿐만 아니라 복음 예배 기준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 또한 이렇게 삶을 깨뜨리는 거야.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 이제 온누리교회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이제 강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4번의 집회랑 예배 강의 한 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4번이니까 예배 주제니까 예배 본문을 4개를 정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첫째 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뒤집어졌어요. 생각 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마구마구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는데 딱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담임 목사님 이중재 목사님 분이 아니 마지막 날보다 더 터졌다. 그래가지고 오호 이런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대로 스케줄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이제 그 저녁날, 그 다음 저녁날 그것도 영적으로 이제 방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녁에 이제 방언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땡겨가지고 오전에 했고요. 대신 저녁에 대적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기도를 했고 맨 마지막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냥 예배 강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성령님께서 바꿔주셔서 마지막 날 뭐였냐면 아울리치, 오늘 동일한 본문 가지고 아울리치에 관한 선교를 동원하고 선교를 도전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 이제 전 교인이 모이는 주일 설교였기 때문에 좀 젠틀하게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 저희 선교 4개 팀이 아직 안 차가지고 선교 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선교 좀 강조해 달라고. 할렐루야 알았다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 본문 가지고 마구마구 쏟아내서 나중에 알려드린 거예요. 많이 찼다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지원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과테말라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많이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반응이 있죠, 그렇죠? 결국 이 여인의 오늘 예배는 뭐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고마움이 있었으면 옥합을 깨뜨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예배뿐만 아니라 워십과 미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기대하는 것은 우리 2024년 무슨 해네? 전도하고 선교하는 해. 2년 동안 우리가 토양을 예배로 열고 기도를 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특별히 올해는 아울리치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했어요. 네가 가라 시카고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네가 가라 시카고. 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혼자 갔는데 너무 은혜 있어가지고 또 그분들도 제가 억지로 제가 오겠다가 아니라 와달라고 해서 오겠습니다. 대신 저 혼자 오지 않고 또 우리 사모님과 우리 성도들 아울리치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적금 깰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적금을 만들지어다. 1년 동안 여러분 가려면 최소 그래도 200만 원, 뭐 25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비행기 표가 150만 원 해가지고 잘 모으세요. 네. 뭘 얘기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왜 그 땅을 가야 됩니까? 진짜로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본 거는 이민자들 안에 목마름을 봤어요. 여러 번 뭐 외국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토록 이민자들을 만나서 상담한 적이 없어요. 집회 끝나고 청년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목 다셨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호텔까지 찾아와가지고 30분 상담하고 또 30분 계속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심지어 또 아틀란타까지 갔는데 거기 있는 찬양팀 또 예전에 여호수아 청년부였던 그 찬양팀에 있던 멤버를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또 여러 시간 얘기하면서 그 이민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들었어요. 이거는
100%다. 워십하우스가 미국 땅에 있는 이 영적인 우리 한인들, 영어가 안 되니까 한인들만 그렇게 품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통일자 있으면 더 풀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이 이민자들 안에 있는 목마름을 보게 하셨어요. 나름 지식 있고 나름 열정이 있지만 이 영의 세계를, 그래서 이 시카고 온누리교회 그냥 이게, 죄송한데 교만하게 보일까, 툭 건드렸는데 터진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저 세상 이야기처럼 듣고 기도하고, 저도 계속 인스타 계속 와요. 십자가를 처음 경험했다. 이 성령님이 이런 건지 몰랐다. 계속 연락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땅을 가야 됩니까? 왜 네가 가라 시카고 선포해야 됩니까?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또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때 나타날 이 천국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가야 될 수많은 사역과 그런 주님이 보내시는 땅들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거예요. 쥐어짜서 어떤 종교적인 의로 미국이니까 한번 가봐야지, 그것도 좋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진짜 옥합을 깨트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주님께서 여기 깨트려라, 저기 깨트려라, 깨트렸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였길래 주님이 이렇게 개런티하는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이 예배, 워십하우스 예배가 온 세상 가운데 퍼지길 원하는가? 그렇게 개런티하듯이 이 여인의 예배를 왜 개런티하셨는가? 첫 번째는 비합리적이에요. 너무나 비합리적이에요. 로고스는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이 여인의 예배는 비합리적이에요. 2절 보면 나드양 한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4절 5절 읽어보면, 제자들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 이 나드양 한 근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그러면 뭐 쉬는 날 빼고 하면 1년 연봉이 이 여인이 깨트렸던 옥합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왜 이 300단어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 좋은데 이걸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다윗의 예배를 미갈이 이렇게 저렇게 핍박하면서 아이 못 낳았던 것처럼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자 하는 이 도둑 심보가 그에게 있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래서 성경은 이 마리아의 예배와 이 가룟 유다의 이 잘못된 흑심을 비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 여인이 엄청나게 낭비한, 이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왜 아니면 1년 동안 뭐 주님을 이게 조금씩 발리면서 스크랙 사용하는데 한 번에 이걸 왜 다 깨뜨렸느냐. 나름 가룟 유다는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 이 비합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충돌인데, 겉으로 이 예배가 실수하는 것 같았던 이 여인의 예배는 진짜 예배고,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것 같았던 이 가룟 유다의 예배는 뭐예요? 거짓이었다는, 인간적인 아주 흑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돈괴를 맡은 자. 그래서 이런 이벤트마다 약간 이제 한전하면서도 챙기고, 또 물질이 300대라면 금액이 좀 이렇게 크니까 그 중에 좀 더 챙겨도 티 안 나니까 그렇게 돈괴를 맡으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 좀 우리가 구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를 기도처럼 드려서는 안 된다. 예배가 기도가 예배일 수는 있지만 예배가 기도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가 예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순서 안에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기도일 수 없다. 무슨 말 하나 그런 표정이신데 보세요. 기도는 손바닥을 이렇게 내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 이게 내게 주십시오.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근데 예배는 뭐예요? 손등을 말합니다. 손등.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등을 보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던져줄 때 이렇게 받는 사람 없죠, 그죠? 이렇게 받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도 기도하듯이 범사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맞아요. 그렇게 구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구하라 말씀하셔서. 그런데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근데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와 아무리 고난일지라도 예배라는 것은 내가 이걸 해서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뭔가 헌신해서 가룟 유다가 뭔가 챙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챙겼던 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일주일 삶 가운데 어려웠지만 이렇게 저렇게 주님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와서 주일 이 공예배 때 또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 시간은 그 기도는 주중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일 예배만은 오로지 드리는 것에만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와서도 받으려고 합니다. 더 벌립니다. 더 주제. 내가 이렇게 예배한,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는데 왜 이거 안 주시냐? 이 마음 자체가 예배 때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음에, 그 구원을 받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주실 거니까 받아내야 되니까 예배한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주중에는 기도의 집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름 부음을 풀어내고 또 이 기름 부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또 그렇게 주님 보내신 거 시카고도 가고 땅끝까지 가서 할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름을 풀어낼 거긴 한데, 예배 시간은 그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타이밍이 확실하고 분명한 예배였습니다. 옥합을 전 6월절에 깨트릴 수도 있고 그 전 6월절에 깨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번 6월절에 깨트렸는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찌됐든 주님이 받으실 때는 뭐였다? 나의 장례를 위한, 나의 장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옥합이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셨고, 지금 이때 예전에도 깨트리면 좋았고,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 죽은 이후에도 주님을 나라 위해서 헌물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주님에게 필요한 시기에, 가장 주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시기에, 아무도 제자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기 입속만 챙기는 제자들, 또 하나님 앞에 나가도 기도해도
주님 별 응답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그 누구도 없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이 걸어갈 길들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수님께 위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축복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런데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하찮아도 우리가 아무리 무지해도 예배라는 것을 이 여인처럼 온 마음 다해 드려지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하 영성의 타이밍 영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20년 딱 마치고 50살이 되던 해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문 닫는 시기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서 지금 2년 넘게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 때인 거예요. 왜 그때였는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때가 너무나 분명하죠. 심지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학원을 먼저 하게 하셨고 또 나름의 스토리를 경험하면서 사회 경험을 지금도 시키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유, 너무나 극명한 이 사업의 기름 부음에 대한 주님의 예비하심에 이 신묘막치기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차원에서 왜 2월 연초에 뭐 거기 보니까 가을 수련회도 있더라고요. 가을 강사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 그 시카고 온누리교회가 겨울 수련회를 처음 연 거예요. 원래 가을 수련회가 메인인데 그 담당 목사님이 추운 겨울에 발령이 나서 십몇 년 전에 이렇게 추울 때는 뜨거운 예배 찬양 집회하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고 그렇게 10년을 지내다가 저번에 이제 저랑 이제 통화하고 4번의 예배팀 세미나를 줌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또 나름 영적 원리 풀어내고 성령 인도함 받는 기름 부는 예배 사역에 대해서 강의하고 제 간증을 약간 이제 또 알려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냐고, 목사님 그런 사역 하셨냐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 만약에 그런가 하면 목사님 불러야 되겠다 진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없던 수련회가 생겼고 최초로 이 겨울 수련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말씀과 집회를 나눈 것입니다. 왜 이때 가게 하셨냐? 왜 이때 가게 하셨냐? 컨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또 앞으로 워시파우스가 펼쳐낸 이 비전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애틀란타에서 수요예배를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나름 설교 준비를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는 하지 않아서 앞에 찬양팀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찬양 막 하는데 계속 제 안에 나는 부대낌이 있었어요.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게 맞나?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데, 상진아, 내가 너에게 왜 기름 부은지 아냐? 내가 왜 교회에게 기름 부은지 아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주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자기 것인 양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준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취하기 위해서다. 나의 열심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지 너희들의 열심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주어가 다른 거예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우리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날마다 기름 부음 구하죠. 왜 구합니까? 이거 받아서 내 사업, 이거 받아서 내 일, 이거 받아서 내가 가진 소원함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면, 그렇게만 기도하면 어쩌면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 기름 부음을 사모했고 그렇게 받아서 사역했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그 교회에게 필요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원래 계셨던 목사님 갑자기 선교 갔다 와서 돌아가시고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전처럼 더 뜨거워지고 싶었고 또 더 부흥하고 싶었고 이렇게 사람 저렇게 모으고 싶은, 유지하고 더 부흥하고 싶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름 부음 있는 예배 그 전날 강의했고 그 다음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가 어떤 청년부 가서 섬깁니다. 그런데 핵심 뭐예요?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열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여인의 예배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붙드심이 반드시 있었다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제사 영적 합당한 이 로기스코스라가 이것이 완전히 충족이 되어지는 이 예배는 인간의 힘으로 드려줄 수가 없어요.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엄청나게 음식 준비해서 막 짜증내고 그랬죠. 딱 이 상황이에요. 잔치할 때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엄청나게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 원래 주님께서 각별히 챙기던 가족인데 거기에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은상했던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마리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발 앞에서 막 이렇게 있는 이게,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제 좀 여기서 도와주라고 했던 불편한 마음에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께 완전히 빠져서 그 발치에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 이후에 몰래 가가지고 장독에 있는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옷값만 깨뜨렸습니까? 여인의 무엇으로? 머리털로. 여인의 상징인 이 머리털로, 이건 수치를 경험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여인의 예배, 이 예배가 예수님께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플랜 안에는 내가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 부활 이후에 승천할 것, 내가 항상 잊지 않아. 이런 육신으로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날을 위해서 마리아가 알았든 몰랐든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에게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힘들 때, 가장 위축될 때, 가장 두려울 때 이 여인의 옥합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용기를 줬을 수도 있고 때로 위로와 격려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이 마리아와 같은 예배라면 반드시 주님께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노래를 하시며 감탄하시는 그럴 만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듯 모르고 해서 이렇게 어쨌든 예배를 드렸는데 타이밍이 너무 막 이게 컨펌이죠, 그죠? 다 알고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우연찮게 했는데 그게 타이밍이 맞아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것일지라도 핵심은 뭐예요?
주님께 위로를 드렸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드리면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그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우리가 손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구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손을 넣는다. 이게 저는 경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서 받아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엎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말고 경배로 나아갈 때 우리 밑에 주님의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손에 손을 얹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라 인정하셔서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내 마음에 담고 있다. 우리에게 또한 격려를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들었던 찬양인데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오늘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손바닥을 올리고 기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손등을 내밀고 기도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게 경배의 의미로 우리가 좀 사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배할 때는 이렇게 말고 이렇게 드리십시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받으세요. 예배할 때는 다 드리십시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된다는 이 믿음을 드려야, 제가 여러분 미혹될까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경배해야 더 주십니다. 그런 유다의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마리아의 낭비 같아도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이 경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마리아가 꼭합을 깨뜨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늘 로고키스 합당하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십자가에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예배드리는 워시파우스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에 집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오니, 더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오니,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이 순전한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네 그런 마음으로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중심, 이 믿음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받은 그 구원의 크기와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귀가 열어져서, 손으로 만짐바 되어져서 하나님 그 깊이와 그 크기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에게 걸맞는 반응으로서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워시파우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 우리가 그곳에서 옥합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이곳에서 옥합을 깨뜨린 자에게 가라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바랄 수 있는, 그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손등을 보이며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을 모르는 자들이 영을 깨우치게 될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복음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워시파우스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성령 하나님, 이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미 드려집니다. 이미 드려진 바 되었기에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곳 가운데 우리들의 거룩한 믿음의 단이 쌓여져서 하나님 그 단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옥합이 되게 하시고, 이 옥합이 깨뜨려졌을 때 열방이 복받고 열방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임재가 우리의 온전한 경배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예배의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사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워시파우스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셨던 것처럼 워시파우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에 흠양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은 나의 소망.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사업과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먼저 엎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 베풀어질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마리아처럼 예배하기로, 진정한 워시파우스가 되기로 결정하여 고개 숙이며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워시파우스 교회 사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영을 깨우고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갈망한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